신약 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건강하게 한 거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나고 많은 사고가 나지만 나를 사고 나지 않게 한 거에 대해 또 감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감사는 굉장히 다양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선택할 때 그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불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도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생각이 나서 계속적으로 불평을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마음이 안 풀어졌네, 좀 더 나 안에 불안한 것들이, 불평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 자녀들을 이 양육하고 이제 훈육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굉장히 그 심한 이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는 정말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내가 상처받았는지 너게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자녀를 훈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훈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의 것들이 회상되어진다는 것이죠.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하게 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끝내는 이 후회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느 물에 발을 먼저 담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까, 어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중간부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이죠, 이 과거에는 이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주일학교나 청소년부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과거에 일제 식민지나 아니면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배불리는 못 먹여도 피죽한 것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삼중 축복이니 이런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우리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인데, 그래서 아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탐정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기름진 땅이다, 굉장히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가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 삶을 사는 이 주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내가 그 앞에 서 보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 땅은 기름진 땅인 것만큼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10명씩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간 곳 없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하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땅이고 우리가 밟을 수 없는 땅인데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 땅을 하필이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정말 이 거민도 적당하게 우리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너무 귀골이 장대해서 마치 거인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위축된 것이죠. 이런 이 모습과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이는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사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이 세상을 악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쳤을까? 이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3일,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보이는 것마다 다 먹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청년회 때 기도하고 훈련을 누가 받아야 된다 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딱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휴가 받아서 갔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금식하는 중에 꼭 배추밭을 매라고 하는데요. 배추 냄새가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 전 생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그 배추를 뜯어먹고 싶은지 말이죠.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간 사람이 배추를 도둑질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라, 이 말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꼭 의식주만이 아닌 거예요. 하루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호흡도, 직장도, 또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이 모든 것들,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욕심이 생겨버리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이 욕심, 탐심, 이 탐욕들이 생기면 이 선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날밤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날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가 오늘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어떤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이런 법칙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이제 구름 기둥이 옮기면 사람들이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물도 없고 이 삭막한 이곳에서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다림, 이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무엇이냐? 너희가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하늘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공급되는 것이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이것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먹어도 이게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질려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기를 안 주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부으셨는지 도로가 막힐 만큼 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끝이 없을 만큼 먹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만나를 거둘 땐 분명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용량만큼만 거둬라. 근데 사람이 말이죠, 만나가 쫙 깔려 있는데 하루의 용량을 거두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자루 두 자루씩 막 걷어가지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배 터지게 먹고 또 내일 남으면 내일 뒀다 먹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내일부터는 쉬자. 이런 아주 얄팍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를 넘겨 보니까 이게 이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날에는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지금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6장 그 7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을 거두는데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너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공중에 나는 새는 창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매일매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새들에게 공급하시는 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먹고 사는 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때 그 이상의 것들은 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의 이 근원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면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서 시험받지 않고 승리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것들이요,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것, 이게 단순한 이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 건강이 망가지면 노력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기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싶어도 내 눈이 흐려지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일용할 양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건강과 지혜와 그날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 새로운 오늘은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다시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일은 기약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일을 기약하려고 아무리 축적한다 할지라도 오늘에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내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새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마칠 것인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바로 내일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날을 만족하고 한날에 감사하고 한날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도 충성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도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벌고 많은 것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많은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참 이 모으는 사람들 보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하루를 끝나고 나면요, 피곤해 죽겠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아침에 시작할 때도 피곤해 죽겠다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 때 어쩔 수 없이 삽니까? 정말 내가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십니까? 그러면 이런 삶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이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려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에너지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체를 주셨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농군이 일을 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려는 이 생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힘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이 불신 세계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큰 것이 아니야. 아주 매우 작은 것, 아주 당연한 것, 아주 있어야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을 더 구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에 만족하고 기쁨의 하루를 마친다면 그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출발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은요, 여백이 있어야 보기가 편해요. 빽빽하게 써놓아 보세요. 그거 딱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거든요. 여백. 우리 인생도 여백이 있어야 되고요, 삶에도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막 이중 삼중으로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르면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것 같지만 결국 빠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날에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날의 삶을 만족해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준비 없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날밤을 새고 며칠씩 고민해도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은 오늘 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준비한다 해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일의 양식을 거두는 권한은 내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보존해 주실 때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매일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마음과 생각과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요, 요즘엔 병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기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또 의술도요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죽을 병들도 요즘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집중력을 주셨고 그것을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지금 채워야 된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정한 이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별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시오. 전 열방을 내가 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면 아마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오늘날 별 인기 없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까짓 당연한데 뭘 기도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많이 차려놔도요 내 속에서 받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장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에 먹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그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훈육하시는 게 있어요. 야, 오늘은 저희 이 생숙교에서 그 가서 뷔페를 너희들을 뷔페 식당으로 갈 건데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되니까 제발 한 번에 조금씩 갖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만약 이번에도 그냥 접시에 넘치도록 채워가지고 남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부터 안 데리고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보면요, 작은 접시에 가져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싸다 놓는지 마치 막 태산같이 싸놔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찾아 먹을 수 없어 많고. 근데 먹다가 나중에 남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걔네들한테는 그 한 끼의 식사가 몇 년을 기다린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지족이나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뷔페 음식은 그만두고 이런 음식점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기회다, 실컷 먹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제 가면 이게 통돼지를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부터 이걸 돌려요. 저녁 때 먹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자기 그
여기에 보면 한가득 갖다 쌓아놓고 먹다 나오면 다 뚱친대요. 갖다가 여기 찔러놓고 저기 찔러놓고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먹으려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만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요, 사실 아이들도 먹는 문제 놓고 별로 기도하지 않을걸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 여행을 다녀보고 해도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하고 잠자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선교에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뭐 어떤 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 어려운 일은요, 어렵다라고만 말을 해요. 근데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이 부실하면요, 선교지에 다녀와서 매일 하는 말이 먹지 못했다, 잠자지 못했다,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가능하면 저는 잘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능하면 잘 재우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여기에 들어오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여기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마치 구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두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내 발에 맞지 않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 구두는 내게 별 유익이 없다. 재물도 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어질 때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재물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넘치는 이 재물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참된 이 행복은 지나친 욕심과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득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참된 평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인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아요. 염려와 근심은요, 또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끊임없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이 고통을, 이 질병에서 빨리 나를 치료하시고 해방해 주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받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는 가난해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적당한 것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자신의 기술로든 재주로든 인기로든 누가 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풍성케 하시고 더 감사케 하시고 더 창대케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고 내 곁에서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오늘도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떨치게 하시고 오히려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